여러분 이거 보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도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우리가 그거 하려면 먼저 몸무게부터 빼야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참 그렇게 정말 무리를 이렇게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짧은 거리지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든 생각은 그러나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몇 스텝 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테크놀로지, 완전 방수 신발,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스핀을 주면서 또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앞으로 몇 발자국 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가서 얼마나 더 가서 빠지느냐, 얼마나 더 버티느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물 위를 걷게 만드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부딪혀와서 마치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 위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 즉 오늘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 위를 걸었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되고 낙심케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평탄해야지 어려움이 닥칩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에 순종한 것인데 왜 죽을 지경에 이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촉해가지고서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뭐 이유를 달 수도 없이 그냥 쫓겨가듯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말씀에 순종도 하고 기도 생활도 시작도 하고 또 11조 하지 않던 것도 결단하고 시작하고 또 이제 나도 좀 적극적으로 봉사도 해야 되겠다 참여하고 직분 받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어려움.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마지막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절하며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신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벌써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때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까지는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 또는 다른 사람이 체험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그래서 종종 부러워만 하고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도 확고하게 붙잡아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예배가 진실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때로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몇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나 몰라라 하고 이 제자들 보내고 산에 가서 자리 펴고 주무셨나요? 여기 보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게 고통스럽게 노를 저고 있을 때에, 인생 항해에서 일어난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게 언제예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이 밤 사경은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새벽이 밝아오기 바로 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식의 시간 계산법인데 한 밤을 4수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 밤을 4수로 나눠서 오후 6시부터 9시가 1경, 9시에서 12시가 2경, 그럼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에? 12시에서 3시. 여기 4경이라고 그랬는데 4경은 3시,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그럼 1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저무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배가 출발한 때가 그때예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을 시켰어요. 일경이죠. 그런데 밤 4경이니까 이제 해가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적어도 8시간을 바다에서 고생을 합니다. 8시간. 그런데 이 거리는 평상시에는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잠 자지 못하고 8시간을 씨름을 합니다. 고통을 합니다. 그리고 밤 4경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후에, 거기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풍랑이 일 때에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 잔뼈가 바다에서 굵어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웬걸?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에 밤 4경에,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밝아올 바로 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완전히 휩싸여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냥 놔두시질 않은 거죠.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던 주님,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령인 줄 알았죠. 뭐 당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령들의 거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새카만 바다에 갑자기 물체가 나타나서 걸어오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Fear not.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난이,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 깊이 새겨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소명을 주실 때에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내가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은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I am.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는 나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define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늘과 땅이 생겨나기 전에, 아직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혼돈 상태에 있을 때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영원부터 스스로 있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I a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I am.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헬라말로는 에고 에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am이라고 하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있으신 분, 그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I am 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캄캄한 고난의 바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 그분은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좀 일찍 오시지 않고 왜 일찍 오시지 않고 이제 미리 이렇게 해결될 거면 미리 좀 해결해 주시지.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때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개입을 하셔서 도움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곧잘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잖아. 이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즉 나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 남아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좀 이렇게 베드로같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네요. 오라. 베드로가 주님 오라 그러시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완전 방수 신발도 없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요. 그런데 여기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서는 잘 걸어가다가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 그 주변을 바라볼 때에는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다시 두려움이, 내가 정말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주님 계신 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둘러보니까 바람이 다시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죽으려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다시 빠져들어가는, 이것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수백 명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혼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다 불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대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쯤 됐으면 이제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메시지가, 이세벨이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엘리야의 목숨을 이 모든 죽어간 처벌당한 선지자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호렙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날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해서, 내가 특심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뤘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내가 열조들보다, 이미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하게 신앙이 변함없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의심이 들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 보고 탓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손을 붙잡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을 위에 걸은 것은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그가 물 위를, 인생의 풍랑 위로,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자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 다시 의심이 들어와서 두려워 빠져들어갈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상시 다름없지 그저 정기체크업이라고 갔는데 갑자기 중한 병 진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확실하게 여겨졌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이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정말 헬플레스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려고 했는데, 주신 사명 위에서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한 기적적인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과정도 지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계 상황에 놓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다시 의심의 구름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다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빠져들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 서론에서 봤던 비디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 위를 그렇게 달리려면 You have to believe yourself. Believe yourself. You could do it. I can do it. 여러분, 신앙은 이런 positive thinking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몇 발자국 더 달려갈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들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리를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 흘리신 보혈,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